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21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 사이 그랄에 거주하여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께서 주께 의로운 백성도 벌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펴보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비만 오냐고 툴툴거렸는데요. 비가 그치니까 이 땡볕 무더위에 그래서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우리가 꿈 공부는 계속하고 있고요. 1:1 성경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하는 성경 모임은 8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어느 한순간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요. 개인의 역사도 살펴보면 조금 편한가 싶으면 고난과 고난이 끝없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이제 끝났고 지구 열대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극단적인 기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그러니 올해만 이렇게 덥고 비 많이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러한 재난적인 기후 상황이 계속 될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생각과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살아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그 고난이 오는 시대가 되면 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더욱 악하여지고 더 많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거기에 무슨 링크로 오는 뭐 청첩장, 뭐 소개장 이런 것도 눌러보기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속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요즘은 딥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페이크라고 그래서 그 우리 핸드폰을 다 해킹해가지고요. 자녀들의 목소리 그리고 부모님 목소리까지 다 AI가 만들어내서 그래서 야 엄마 아픈데 지금 병원이야 돈을 좀 보내야 돼 막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반드시 항상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체크하면서 살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몰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삶 공부를 마치면 10분 말씀 보고 10분 묵상하고 10분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숙제처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공부를 마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가까운 그런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졸업했다고 책 덮고 살면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느냐 하면 60대부터는 학력이 차이가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70대 때가 되면 미모의 차이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90대가 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없다고 뭐 그런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왜 60대가 넘어가면 왜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졸업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오고 나오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더 열심히 바르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가꾸고 내면을 성찬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10도 이상 더 뜨거운 곳에서 살면서도 선풍기도 없어서 손으로 부채질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더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에도 감사해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한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영접하여 보니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말씀대로라는 제목인데요.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강아지를 한 마리 새로 데려왔습니다. 꼬물이를 데려왔는데요.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주인을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 밥을 먹이려고 하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밥만 쳐다봐요. 그래서 그냥 밥에다 그냥 돌진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밥 주는 사람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강아지가
밥만 보지 않고요. 밥 주는 사람을 봐요. 밥 주는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는 하는 행동이 뭘까요? 앉는 거예요. 앉아서 밥 주는 사람을 봐요. 밥 주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돌진을 해요. 근데 그것도 계속 훈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다려요. 그게 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키는 대로 다 잘 할 겁니다. 강아지 훈련법이 그렇거든요.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생존만 바라보고 내가 먹을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사랑과 능력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 10명, 그래서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런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습과 동일해요. 천사가 롯과 그 딸들을 붙잡고 끌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구속이라고 얘기하고요.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해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구속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유언과 같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언과 같이 주셨다. 그래서 유언한다라고 할 때 유언에는 온전히 누구에게만 주권이 있을까요? 유언하는 사람에게만 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벌이 됐어요. 재벌이 돼가지고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100억씩 드릴게요. 제가 100억씩 탁 나눠주기로 명단을 착 짜고 그리고 제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100억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언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히브리서는 유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그런 롯과 같은 모습, 우리가 그것을 나의 구원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선 아브라함이 이사를 합니다. 근데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하면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 땅은 어디냐 하면 가나안과 그 이집트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바닷길이 그랄 땅입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블레셋의 족장이었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또 무슨 짓을 벌여요? 마누라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인을 또 뺏깁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염려하여서 누이라고 말하고 다닌 겁니다. 그 변명이 얼마나 궁색한지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또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복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그냥 아브라함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자기 부인을 뭘로 부르기로 했어요? 누이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부부가 외국에 여행 갔는데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팔아 넘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기 생존을 염려하면서 계속 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애굽에 갈 때도 그러더니 또 이럽니다. 그러니 약속을 받아놓고서는 다시 사라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면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수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수습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계속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원하는 방법, 내 생각, 내 주장, 내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는 것 따라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항상 뭐가 나올까요? 내 생각, 내 취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부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세번역 성경은 나는 비참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비참합니다. 왜 비참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내 마음에서 다른 마음이 나오는데요. 내 욕심, 내 생존, 내 이익, 그것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욕망들, 욕구들이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러할 때일수록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혼나요? 아비멜렉이 혼납니다. 아비멜렉이 혼나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 하니까 14절부터 쭉 14절 이후에 보면요, 16절을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의 일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내리신 저주는 뭐냐 하면 그냥 태를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사람도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아이를 못 낳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존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이 곧 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서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구 감소라고 이제는 얘기하지 않고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극심하게 청년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한국적인 상황 그리고 온 세계적인 상황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농경 사회에서는 사람이 곧 노동력이기 때문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번성하고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내가 살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35편에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신데 무엇 때문에 선하시라고 그러느냐? 애굽의 처음 난 자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신 것을 선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수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우리 인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하나님 세상을 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40장 17절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열방은 없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또 티끌과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티끌. 그러니 우리가 바람 불면 먼지가 막 일어나는 것이 티끌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할 때 막 이렇게 먼지 털이로 털면 티끌이 막 날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람에 훅 날려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티끌을 보면서 이게 귀하다, 소중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 열방들, 나라들은 무엇과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나를 바라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우주적인 곳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일까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보실 때도 어떻게 보세요?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누구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창세기 21장을 보면 뒷부분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야, 네가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나와 함께 맹세하자. 그래서 나와 연합하자. 언약을 맺자.
동맹하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그러니 20장의 이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누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에도 그 시작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용서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 곧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고 우리 초점과 시각을 그분께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저 성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이 견고하고 튼튼한지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서는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천사 앞에서 얼굴 대고 엎드리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사회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된 사람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므로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싸우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편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 그러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가인과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다가 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 가운데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데요. 21장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100세가 되니 아들을 낳죠. 이것은 사람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파멸적 종말. 기후학자들이 종말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종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오메가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린 끝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의 일함, 나의 노고,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시는 거예요. 바로가 뺏어갔어도 하나님 사라를 돌보시고요. 아비멜렉이 뺏어갔어도 하나님은 그 사라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보존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나요?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아멘 하지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기후변화로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이런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말세에 더 사람들에게 많아지는 모습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열되어서 누구를 내쫓아야 돼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 때 언약이 아닌 비언약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은 벌써 다 컸어요. 그러니 꼬맹이 가지고 애기 가지고 조롱하고 장난치고 하는 것이 사라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죠. 그것은 뭐냐? 언약을 이루어갈 때 이 언약받지 못한 자와 언약받은 자가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갈등이 없죠.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면 갈등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세상 방법대로 내 이익대로 내 유익대로 살면 되죠.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혀서 싸웁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돼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면 갈등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해주고, 나한테 뭐 그냥 별로인 사람은 모른 척하고 끊어버리면 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새 계명을 두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그러니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야 되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 집안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마엘을 좋아할까요? 이삭을 좋아할까요? 이스마엘을 좋아해요. 왜냐? 이스마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강한 그런 민족을 이뤄요. 근데 이삭은요, 그냥 아주 가늘게 한 가족 겨우 꾸리며 사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힘있고 강한 것을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해서 지극히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죄로 인해서 종노릇하는 자녀이고요. 자유 안에서 약속을 따라 난 자녀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동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그런 이삭과 같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안에서 뭘 끊어내야 돼요? 이 육체의 욕심들,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서 습득되고 체험됐던 이런 세상을 향한 마음들, 이것들이 죽고 예수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의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의 방어 기제로 그냥 복종하게 되고 굴종하게 되고 무서워서 숨어버리게 되고 그냥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비멜렉이 자기의 의를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사는 자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죠.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우리와 동맹하자. 그래서 브에세바 우물에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브에세바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 21장 33절을 보면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심판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날마다 굳게 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